미국 애리조나 주의 한 농장에 강렬한 해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집과 농작물 그리고 가축들까지 모두 다 날려버렸습니다. 농부는 절망하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찢기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수탉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수탉은 날개를 포덕이며 무너지지 않는 담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 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오기요. 예, 아주 힘든 힘을 당하여 어떻게 해요? 힘도 없네. 며칠 굶은 사람들 같네요. 예, 그렇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농부는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일어나자. 나도 하늘을 향하여 울고 있는 더 수탉처럼 다시 일어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대자미 속에서 수탉이 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본성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오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고통 중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조상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그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와 기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낙심 중에서 절망 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한숨만 쉬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하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성경은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역사하셨고 이삭을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역사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 오늘 나에게 그 은혜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은혜, 관심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 가지고 있는 사랑과 관심이 있는데, 어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고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랑 안 하는가 봐.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죠. 어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내게 필요한 거 허락하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제 버렸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모르고 계시고 관심이 없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뭘 보고 계시느냐?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무엇도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학대, 못 살게 구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내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혔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만들게 합니다. 또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흙이기기, 벽돌 굽는 것으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사내 아이가 낳으면 죽이도록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은 다 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은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학대합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왜 다 보고 올 수 있을까요? 시편 121편은 말하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까지 수많은 환자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고, 특별히도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자를 주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신음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고통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지, 낙심중에 빠져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실까요? 치료해 주려고. 주님이 가다가 환자를 보셨을 때 그냥 간 일은 없어요. 주님이 보시면 치료해 줘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복음 전하러 가다가 나인성에서 상해가 나올 때 그 상해 뒤에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상해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상해에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멈춰라. 그리고 관에 있는 청년의 주님이 말하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보시면 왜 보실까요? 해결해 주려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질병, 그 질병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 믿어야 합니다. 시편 41편 3절에서 다윗 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들을 주님은 보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붙들어 주고 그들을 병상에서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럼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욥이 사단에게 의하여 그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지금 고민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도 주님은 보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듣는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가룟 유다의 그 마음도 주님은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단이 제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밀가부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귀신들에게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사람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건강을 주십니다. 군대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그 젊은 청년을 주님은 보시고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줍니다. 악한 영들에게 괴로워하는 거 주님은 보십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학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안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사랑과 관심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는 여러분들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신음하는 소리가 나와요? 악쓰는 소리가 나와요? 예? 고통당할 때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신음하는 소리, 큰 소리가 나와요. 통곡하는 소리가 나오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9절에 보아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학대받으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내 백성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러니 모세야,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일하면서 힘들면 주님을 찾아라. 그 소리 듣는다. 벽돌 이기기에, 성을 쌓기에, 밭을 갈고 파종하고 추수하기에 힘든데 그들이 되게 특별한 시간을 냈고 그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러는 현장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은 겁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주여, 주님을 찾으세요. 그 소리 주님은 다 듣습니다. 학대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 듣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출애굽기 2장 시작. 여러 해외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돈도 노름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학대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 우리 하나님은 들었어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할 때, 학대할 때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이 약속한 기억을,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학대할 때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대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세요. 현장에서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다 듣습니다. 사람은 안 들어주거든요. 잘. 또 그런 소리냐? 또 그러냐? 안 들어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부르짖는 소리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계교에 의하여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어려운 환경에서 모르드게와 왕후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구원해 줍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의 신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장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려움 만날 때 자기 신복들에게, 부하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사람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2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내게 와서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기뻐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교회 갑시다. 다윗 왕은 이 말을 들을 때 기뻐했다고 말했어요.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받을 때 구하십시오. 죽음의 위에서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삭은 자녀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죠. 자녀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하여 고통 속에 사며 날마다 눈물 속에 삽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렀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해서 지금 고통당합니까? 고민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하는 거 들어주기 위하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르주세요. 사람 앞에 하소연해봐도 별 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일하는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가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7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근심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대받는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노예 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근심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노예 생활합니다.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 질병의 노예,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누가 병과 함께 살아가는 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힘이 없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해서 근심해요. 다 행복하게 원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소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여러분의 있는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해서 사람들은 근심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요, 환난에서 벗어나서 한번 자기도 넓은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처럼 좀 인정받으며 살고 싶었다 이겁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자기 자신도 그런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그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형제들 무시만 당하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곤심했습니다.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나도 좀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좀 넓게 해 주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근심이 많아요.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죠. 취직하기 원하는데 잘 안 되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죠. 지나기 원하는데 잘 안 되죠.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데 잘 안 되죠. 부유하게 좀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남는 건 뭐예요? 근심밖에 없어요. 근심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원하는 것은 많은데 이루어진 소유한 것은 적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많아요, 적어요? 없다고 하겠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요, 내가 근심하는 거 알아야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죠? 나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근심의 문제를 알고 계시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알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근심하고 걱정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지, 무엇이 필요한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건 내게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해 줄 거다. 더해 줄 거다. 내가 고민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가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너에게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옷을 구할 수 없잖아요. 신발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준 거야. 만약 광야에서 그들이 신었던 신발 떨어지고 옷이 헤어진다면 어디에서 그들이 구합니까? 그럼 다 얼어 죽어요. 그들의 필요한 거 우리 주님은 채워줬어요. 어느 때? 그들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그 모든 걸 주님은 다 채워줬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서 약을 구해요? 병들면 누구 어디에 가서 치료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돛뱀을 통해서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는 기적을 행해 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지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요? 근심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죠? 근심은 하면 할수록 적어져야 많아져요. 많아져요. 근데 왜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맡겨라. 너에게 필요한 거 뭔가 내가 다 안다. 그럼 내게 맡기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주시기로 준비한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 이들이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면 살지요. 노예 생활하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학대받으며 고통당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인가? 자, 오늘 8절은 말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10절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학대받는 백성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준비한 은혜가 있어요. 주시기로 위하여 준비한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예요? 학대받는 자들의 손에서 뭐하는 은혜? 건져주리라.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삶 속에서 뭐하리라? 구원해 주리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건져내 줄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준비했느냐? 우리 8절에 말했죠? 그들의 조상에게 한 약속을 뭐하리라? 이루어줄 거다. 내 조상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거다 이거예요. 8절에 그랬죠? 여보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적과 꿀인 가나안 땅.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리라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럴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 다시 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돌베개 베고자 한 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줄 거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조상의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갈 거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고통받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지금은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환경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람이 육신이 병들게 되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가 생기다 보면 하나님 마음은 원이는데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는 겁니다. 나 잘 섬길 수 있도록 너희가 받는 고통과 아픔과 근심의 삶 속에도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이 병들어 버리고 육체가 병들어 버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는 겁니다. 나를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인도해 줄 거다. 믿습니까? 이 은혜예요. 지금 받는 환난 속에서 지금 네가 고통당하는 근심 속에 사는 그 환경에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네가 나를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준비한 은혜와 사랑과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우리가 가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 일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학대받으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며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며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주림이 내게 자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냐? 모세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고 우리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누가 이뤘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년도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또 배워야 되고 또 많은 수많은 영혼들 애국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인도해야 될 또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런 귀한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은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감동에 여러분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없죠. 구원받는 자 없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 없겠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가 전도하라. 네가 봉사하라. 네가 아이들 가르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혼내요. 4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을 시킬 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입이 뻣뻣해 가지고 저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진노했다 그랬어요.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 12절 13절 14절 우리 4장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요? 노하여 그래 알았다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볼게 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노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부름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죠. 내 육신이 편하다고 핑계대면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어떤 은혜냐?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말이라 있으리라. 믿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2016년도에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일꾼이 되는 거야. 일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야. 여호수아에게 주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항상 내 곁에 서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고 사자의 입에서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왜 주님이 바울 곁에서 함께한 겁니까? 그가 주의 사명을 맡아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의 입에 먹히는 이 길을 만날 때에도 그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니까 그 입에서 바울을 건져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와 복을 받는 길은 뭐냐? 일꾼이 되어 일하는 거냐. 그래야 주님이 지켜주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못하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켜줘요. 중요한 일하는 사람은 국가가 지켜주고 회사에서 중요한 일하는 사람은 회사가 지켜줘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을 하여금 그에게 주어진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세운 일꾼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해요? 그럴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학대받는 고통당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에게 내가 주셨던 그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의 생애 속에 분명히 이루어 줄 거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고통받는 속에서 건져내요.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나를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거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은혜가 내 앞으로 삶 속에서 내게 임하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가지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시험 든 자리에서 낙심 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인도받았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가운데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